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홉 번째, 순종의 예수님.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병자에게 아주 단호하고도 명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뭐 해야 해. 뭐 해야만 해.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곤 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그것은 순종에 대한 기억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누군가에게 맞거나 잘못된 소리를 듣거나,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과거에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빌려서 성도들을 심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개인의 삶을 희생시켜 가면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시키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한 기억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도 나한테 오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기억 때문에 순종을 떠올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결코 강압에 의한 굴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5장은 순종이 어떻게 죽어가는 인간을 살려내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내신 순종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는 감격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다라는 사실은 간과하곤 합니다. 주님은 왜 3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다 지키면서 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선을 행하는 순간에도 그 이면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근본적인 그런 죄악됨 때문에 우리는 단 1초도 완벽한 그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절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우리를 대표해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 의로운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저 넘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매이신 이 능동적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그 율법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무슨 법을 지켜서 그 법의 대가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경우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의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그 능동적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수동적 순종입니다. 수동적이라는 말은 무기력했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이시기에 십자가의 고통쯤은 초연하게 이겨내셨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기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겟세마나에서 하셨죠.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하신 것은 육체적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셨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받아내야 하는 그 단절의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원 전부터 사신 분이 단 3일, 그 3일은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3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누구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고통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구함으로. 순종은 아무 고통도 안 느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되 나를 보내신 이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결단입니다. 주님이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순종을 하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잔을 마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38년 된 병자에게로 시선을 옮겨 봅시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졌지만 실제 그곳은 가장 비참한 생존 경쟁의 장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명만 나을 수 있다. 그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곁을 지켰지만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경쟁에서 밀려난 자였고 세상 관심 밖으로 밀려난 아무것도 아닌 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고 그는 절망을 침구 삼아서 평생토록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게이레.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38년 동안 죽어있던 인생이 소망이 완전 끊어진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순종으로 얻으신 그 생명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의 기록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간수들은 죄수들이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름 대신 팔에 새겨진 번호로 불렀습니다. 이름을 상실한 이들은 곧 자신의 존엄성을 잃고 짐승처럼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이가 불러주는 자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줄 때 사람은 죽음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38년 동안 세상에 버려진 번호처럼 살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다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피워내신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지워지고 없는 존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나 자신조차도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는 순간 저는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 삶이 하늘에서 부여진 그 생명을 통해 의미를 찾게 되었을 때 저는 무엇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간증하러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나만 붙잡고 살면 살 수 있다. 제가 처음 간증하러 나갔을 때 저희 가족들이 그 교회 장의자에 앉아서 저를 바라봤던 그 시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엇을 하려고 저기 나가는가. 세상 모든 걱정을 담은 눈빛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전히 그 생명력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은 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삶의 가장 큰 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적해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이 불러주신 것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믿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도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 또한 그런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하신 뒤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덧붙이십니다. 내 자리는 그가 38년 동안 겪어온 지긋지긋한 고통과 무기력의 증거였습니다. 흔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병자가 나은 기쁨보다는 안식일에 왜 짐을 들고 가느냐라며 정죄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은 법조항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순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5장 17절 말씀.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쉼없는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것임을 당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순종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비난을 무릅쓰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신 이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법만 따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리는 법만 남게 됩니다. 법은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가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법만 따지고 사람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에 그토록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가는 겁니다. 법은 사람을 죽이지 절대로 살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휘두른 채찍이 두려워서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법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평생을 서로 아끼며 살아온 노부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밤 남편이 나지막이 오늘따라 당신이 사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네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때 아내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는 것은 누군가의 명령이나 집안의 법도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아내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내에게 이 수고는 귀찮은 노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행복한 반응입니다. 남편이 굳이 가서 차를 타오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기쁨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 그리고 삶의 모든 순종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가 채워야 할 할당량이 되고 예배가 안 가면 찝찝한 출석 체크가 된다면 그것은 종교적 굴레일 뿐입니다. 참된 순종은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음성에 설득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예수님의 발걸음은 단순한 일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발걸음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것과 예수님이 걷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위해 끝까지 낮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너는 살 수 있다. 하늘에서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새 삶을 얻을 수 있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음성에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삶에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고 베데스다의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생명력이 그를 먼저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빚졌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종을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다른 의미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억압하는 쇠사슬이 아니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발맞추어 걷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동행이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에 기쁘게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